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그 시험이 참 중요한 건데 나는 이건 그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 형제에 나오는 소설에서만큼 잘 해석해 놓은 걸 못 봤습니다. 어느 주석보다도 제대로 된 해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들로 맹하여 떡이 되게 해보거라. 내가 절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네게 주겠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보라.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주님이 성령의 충만해서 다시 이 갈릴리 지방에 막 퍼졌습니다. 다시 이제 이 갈릴리 쪽으로 왔는데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습니다.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자기 고향이죠. 고향 땅 나사렛에 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원래 하시던 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마침 그 말씀이 이사야 글입니다. 이사야서에 연된 말씀을 들고 가르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읽고 자리에 서시니 사람들이 다 그를 주목하게 됩니다. 이제 서서 읽고 앉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주목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고 말씀을 하니 그렇게 또 길게 이야기를 했겠죠. 이 말씀이 어떻게 응했냐,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아주 설득력 있게 조목조목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일단 사람들이 그의 말에 감탄합니다. 감탄.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 예수에 대한 멸시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이 요셉의 아들 아이가.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아이고 저 뭐 우리 같이 지질한 인간인데 말 어디서 저 어디 돌아다니더니 어디 저 갈릴리에 뭐 소문이 들리더니 말을 참 잘하네. 그래가 사람을 미혹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난이 생긴 거죠. 아무튼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자신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 곧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고 보냄을 받은 분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근데 여기 가난한 자가 누구냐?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눈먼 자들, 눌린 자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이런 사람,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냐? 정치,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포함시켜도 조금 더 이상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죄의 본성이 뭡니까? 자기애적 욕망, 자기 중심성,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이 가난하다는 거는 말씀, 율법 앞에 서야 가난이 드러나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법대로 살면 그리심산, 에발산 축복과 저주처럼 우리가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이 말씀 지키기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까? 아예 내 자신은 이런 말씀을 지킬 만한 힘이 없는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당시에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리나 창기들, 이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 정도를 받고 있지만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위장하는 사람들이죠. 자신이 마치 안 그런 것처럼 숨겨놓은 사람들. 예, 그걸 인정하면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지. 내가 어떻게 제사장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장로가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랍비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난한 사람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주로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니까요. 남들로부터 손가락을 받는 그런 비천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자기의 욕망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사탄 마귀에게 궁극적으로 지배당하는 사람들이죠. 사탄 마귀는 자기의 욕망으로 사람들을 자극하는 겁니다. 자기 종으로 삼고 끌고 다니는 거죠. 예, 그렇게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말은 참 잘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 가르침이 뭐야 이거? 이 양반이 뭐 말이지 큰 일을 한다 그러더니 뭐 기껏 이 정도야 막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23절로 27절까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너희가 필시 의사야 네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해서 그동안에 가브라함은 이 갈릴리 북쪽 지역이죠. 지금 나사렛은 갈릴리 남쪽 지역에 있고요. 북쪽에서 행했던 일 내 고향에서도 여기서도 한번 해봐 라고 하겠지.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한영받는 자가 없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간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과부가 있었겠냐. 그렇지만 한 사람에게도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다. 가서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죠. 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 나만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 요지는 뭡니까? 너희들이 세 가지 시험이 있었듯이 뭔가 실력과 능력과 힘을 여기서 보여보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네가 진짜 메시아 맞다면 그 사람이 맞다면 한번 능력을 보여봐라. 뭐 가분하면서 잘했다며 그렇게 요구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경험하려면 사렙다 과부 나만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 내가 지금 이를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여기 너희들 뭐 힘과 능력을 보여달라고 증명할 것이 아니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것, 가난한 자, 눈먼 자들을 내가 자유케 한다는 것, 그걸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뭘 약속했는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껍데기 보려고 하지 말거라. 믿음이 뭡니까?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어떤 신념이 아니죠. 하나님이 뭘 약속했는지를 알고 믿는 자들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 우물가 여인 같은 사람. 메시아가 오시면 나를 건져 주실 텐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죄인이 되어서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런 짓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내 육신마저도 내 피마저도 청결케 해주실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을 바라고 기다리는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가 의지로 뭐 그 생활을 극복해낸 거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면 나도 떳떳하게 그때는 뭐 예루살렘이건 사마리아건 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할 수 있을 텐데 하고 기다렸던 그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바가 뭐죠? 믿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선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해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 그로 인한 죄의 본성, 자기의적 욕망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그리고 타자의적 섬김의 삶을 살게 된다는 약속을 너희들이 믿으라. 껍데기를 보지 말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28절로 30절 그 마을 사람들이죠. 해당에 모였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다 분개하며 일어나 예수를 동네 산 낭떠러지기까지 몰아갑니다. 거기서 그냥 밀쳐가 죽여버리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뚫고 사라지십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때 밀리시는 거 않죠. 힘이 있어서 뚫고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슬쩍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겁니다. 헛된 욕망 세 가지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시는 자유와 평강을 쫓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